우리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 원주, 강원도, 더 나아서 민족, 중국 237 5천 명 살리는데 사용할 것인가? 기본이 중요합니다. 어, 지금 계속해서요. 이제 14장, 15장 내용이 어떤 것이냐?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이 복음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를 불완전한 교회다. 그죠? 지금 완성돼 가는 거예요. 불완전한 교회인 동시에 지금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교회를요 완성형으로 봐요. 교회가 왜 그러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장로가 왜 그러냐? 권사가 왜 그러냐? 그건 뭐냐면 좀 착각해서 그래요. 불완전한 교회를 완성형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래서요, 이 교회는 완성형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성형이 아니고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무슨 형이라고요? 무슨 형? 진행형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지금 공사 중이다.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괜히 우리 자신들이 먼저 완성된 것처럼 폼 잡으면 안 됩니다. 폼 잡는 증거가 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지적한다. 그게 폼 잡는 거예요. 본인도 사실은 지금요, 뭐 하는 중이에요? 진행 중이고 그다음 공사 중이잖아요. 그죠? 빨리 이 기준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 기준이 안 바뀌어지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지하고 판단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막 해도 기분 안 좋고 상처받는데 또 거기다가요 이렇게 삥 돌아갖고 돌려줘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차라리 직접 말하지. 그죠?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듭니까? 직접 말하세요.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듭니까? 직접 말하세요. 직접 말해요, 직접 차라리. 근데 자꾸만 돌려갖고요. 왜 그러느냐? 이게 몰라서 그래, 교회가 뭔지를요. 예. 자, 그러면서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구원은 받았어요. 물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죠? 우리 교회는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치유받을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치유받을 사람들이, 치유의 대상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치료가 아닙니다. 치유. 의사도 할 수 없는 치유. 그죠? 상담사가 할 수 없는 치유. 오직 교회만 치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다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증거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 증거해야 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요. 자,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로 3절까지 쭉 보면 지금 로마 교회 혹은 로마에 있는 교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로마 교회의 당면한 실제적인 문제, 이 실제적인 문제가 뭔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는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그건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믿음이 좋지는 않아요. 사람 기준에 저 사람 믿음 좋으니까 직분 세우지만 그게요, 또 하나님 볼 때는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장로님들이라고 다 믿음 좋아요? 그래야 되겠죠. 나는 믿음 안 좋아도 괜찮구나, 이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왜 저래?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해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예?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 누구? 속으로 고백하세요. 괜찮아요, 교만이 아니에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십시오. 믿음이 약한 자 누구? 예? 이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 안 돼요. 예? 자,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죄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데 왜 정죄를 해야 됩니까? 그죠? 오히려 정죄하지 말고 그 약점을 감싸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등의식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죠? 늘 자신이 복음으로 치유받을 자임을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믿음이 약한 자들은 괜히 누가 있죠, 옆에서 뭐 목사라든지 혹은 장로님이든지 무슨 말 하면 열등의식 가지고 별것 아닌 것에 상처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그 사람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본인의 열등의식이에요. 그게 더 큰 문제라니까요. 목사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뭐라 했을 때 좀 예를 들어서 율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목사가 때로는요. 그러면 그 목사가 율법적으로 얘기한 것에 어떤 면에서 상처받기 이전에, 그 말 이전에 본인의 뭐가요? 열등의식. 목사의 말보다도 열등의식을 통한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도 믿음이 강한 자가 있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었는데, 이게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는 너는 뭐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이 복음을 귀로 들었느냐 어디로 들었느냐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이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약한 자는요, 그런 부분에서 열등의식 가지고요, 사단에게 속아서 원망하고요, 또요 불평하고 막 이런 관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죠? 그런 거 있죠? 있죠? 아마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저보다 여러분들 더 잘 알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또
알면서도 또 모른 채 할 때가 참 많아요. 뭔가요? 성도들과 성도의 관계에서 이렇게 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죄하지 말고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싸라. 그리고 한편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은 나 자신이 복음으로 치유받을 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교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다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주장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뭘 몰라서 그러냐, 성령이 역사하는 다양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어떤 면에서는 빨간색으로 역사했다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빨간색으로 역사만 해야 됩니까? 예? 근데 우리는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모습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착각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나에게 빨간색으로 역사하셨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파란색으로도 역사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만요,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랑 똑같이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해야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나처럼 해야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건요, 내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 정말로 성령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기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왜 그랬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난 것은 나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이방인을 위한 것이, 이방인을 위해서도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볼 때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소중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도 내가 볼 때 아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 볼 때는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보십시다. 그죠? 교회 안에 지금요, 당면한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한 지체 또 한 가족 의식을 가져라. 그렇게 지금요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줄 아느냐? 예. 먼저 14절 16절 사이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사도. 다르게 표현하면 누굴 말하죠? 선교사죠. 그죠? 이방인의 사도. 선교사로 부름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감사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그 각 기관들 모는데 CMC, 그 COMC 이제 이름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C 앞에 C는 차이나잖아요. 원리스 미션 클럽인데 이제는 월드로 바꾸기로 했어요. 이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WOMC는 오직 선교만을 고백하고 선교에 방향 맞춘 기관이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뭐 오늘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역시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교를 모르면은, 사실은 선교 이 축복을 모르면은 솔직히 얘기했고요,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 하나님 나라의 빛의 역사와 어떤 면 상관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24시, 25시 영혼의 축복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왜냐? 다른 거는 정말 그 축복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만큼은 반드시, 그죠? 보좌의 능력이 필요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빛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24시, 25시 영혼의 축복받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선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바울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사로 부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방인을 복음으로 구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이방인의 사도요, 선교사입니다. 이방인을 복음으로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다. 그죠? 그러면서요, 17절로 19절 보니까 그 현장에서 많은 응답과 또 많은 축복과 많은 열매가 나타났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난 모든 이런 응답, 축복, 열매, 이런 능력은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당연히 주신 그런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 이방인들 구원한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죠? 많은 교회 중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많은 전도자들 중에서 이 바울이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이방에 가서 복음 전한다. 당연히 하나님이 많은 응답, 축복, 열매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우리의 방법이 어떤 것이냐, 사실 그걸 잠깐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기를 원하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 정확하게 나타나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거 뭐 바울이 내가 다녀갖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요, 선교 현장에 나타난 많은 응답, 축복, 열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인혜 선교사님이 선교대를 마치고 이제 중국 갑니다. 당연한 응답, 축복, 열매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리, 이 흐름을 알아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20절, 21절 다
당연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 능력, 그 키가 지금 뭔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 20절, 21절 우리 좀 같이 읽죠. 그 키가 뭐냐?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중직자 대학원 때도 좀 그 내용을 담았어요. 지금요 우리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90%에서 95% 90%에서 95%가 그 선교사님들이 다 어디 있느냐? 도시에 있어요. 환경 좋은 곳에 있어요. 이미 선교사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있어요. 그렇게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선교지 현장에서도 이를테면요 성도들 뺏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선교사를 표현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선교사랑 마음에 안 들면 이 선교사한테 가고, 또 어떤 선교사가 정말 복음을 잘 전한다 그러면 또 글로 가고, 이런 식으로요 싸우고 갈등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선교사가 있는 거기에는 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죠? 이미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을 상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연히 능력으로 응답, 축복, 열매를 주는 그 비밀이 뭐냐? 뭐예요? 빈 곳. 그죠? 버려진 것. 시급한 것. 이거 봐야 돼. 근데 참 어렵죠. 선교사람들이 왜 그럼 도시에 있느냐, 환경 좋은 데 있느냐? 뭐 그렇게 많아요. 뭐 거기는 사람들이 없다.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도 문제다. 너무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얼마 못 가서 병을 얻는다.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해 선교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선교사의 결론은 뭐냐? 순교 정신입니다. 그렇죠? 순교 정신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도요 순교 정신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죠? 지금 똑같습니다. 어떤 선교 현장 가든지 순교 정신 없이 안 가려면 가지 말아야 돼요. 예? 진짜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미 선교사님들 나가서 있고 예수 믿는 자들 아니잖아요. 예. 자, 이런 믿음 가지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당연히 나타나기 때문에 믿으시 바랍니다. 당연히. 예. 자, 그러면서요. 지금 22절로 23절 보니까 마지막으로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어떤 기도냐? 이제 자기는 서바나라고 할 것이다. 서바나 선교를 위한 기도를 부탁해요. 서바나가 어디죠? 어디예요? 여기가 스페인이죠. 그죠? 스페인. 왜 이런 지명을 얘기하느냐? 왜 이런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스페인이 땅 끝인 줄 알았어요. 끝이에요. 스페인 지나면 낭떠러지예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지구는
네모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이 있다고. 지금처럼 만약에 지구가 둥근다고 생각했다면 서바나가 아니었겠지, 그죠? 내가 저 동방의 땅 한국을 갈 테니까, 코리아라는 곳을 갈 테니까, 조선이라는 것을 갈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응? 그죠? 고구려로 갈 테니까 막 이러면서 했죠. 예? 기도를 부탁했겠죠. 근데 그 당시는 서바나를 땅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뭐냐? 이제 예루살렘 갈 것이다. 그죠? 예루살렘. 이제 선교 헌금 가지고 오히려요. 이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갈 것이다. 기도해 달라. 또 왜 기도해 달라느냐? 또 여기 가면은 그죠? 이 율법적인 사람들과 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갔다 오는 길에 다시금 로마 교회도 두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5장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 교회의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정확한 기도 제목은 뭐예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서 문제될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에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필요한 사람이고 모두 다 중요한 사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만 시간표가 있을 뿐입니다. 그 시간표를 기다려주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서요. 또 한편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요. 선교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선교를 고백하며 선교에 방향 맞췄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교회에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빛의 역사에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줄 믿으시 바랍니다. 선교하는 사람,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 24시 25시 영혼의 축복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정말 우리는 함께 기도로 뭐 해야 되느냐? 소통해야 돼요. 이게 가장 견고한 줄입니다. 견고한.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우리 교회가 복음의 교회다. 그 증거가 뭐냐? 함께 정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관계가 되면 돼요. 기도 제목을. 그죠? 복음의 사람이 아니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기도 제목을 말해봤자 오히려요. 그게요.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관계라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관계라면 어느 정도까지 소통되면 되냐?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안 되는 부분까지 기도 제목을 나누는 소통이 되면은 진짜 하나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 뭐 정말 우리가 복음만 해서 뭐 자존심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나의 연약함을 내놓고 기도해달라.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부탁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그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고 또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복음 가진 교회가 가질 기본적인 사명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기본적인 사명 감당하며 온전히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가장 중요하면서도 최고의 사명이 전도를 넘어 선교하는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하나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소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